잘 들어주시고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미 나오고 계시고 복음을 여러 차례 들은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이 시간 제가 복음을 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지, 너는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현수막에도 있어요. 여기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크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이는 이 학교는 이탈리아 로마의 그 바티칸 시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죠. 하나의 나라인데 그 안에 우르바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글귀라고 해요. 네, 잠깐 짧은 영상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에 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모인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고 왜 학교에 다니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해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도 한번 나는 이러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말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금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엊그제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대학 가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대학 가서 취직이나 자격증 공부도 하고 무언가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다음 그 뒤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를. 그리고 지은 이 사람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흙이에요, 흙. 예, 땅하고 흙하고 우리 몸하고 구성 성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연필심, 흑연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구성 그 원소가 같은 거 아세요? 구성 원소가 뭐죠? 흑연도 탄소, 다이아몬드도 탄소. 근데 뭐가 달라서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결합 구조가 다르죠. 탄소가 결합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 성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 자연과 우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은 다시 뭐 나무에 영양분이 되든 뭐 하든 순환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 육체 속에 담긴 이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기 이전에 귀신에 대해서 느끼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무서워야 되는데 괜히 무섭고, 흉가 영혼도 없고 귀신도 없으면 안 무서워야 되죠. 흉가 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왠지 뭐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영혼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숨을 거두었다, 뭐 끝났다, 끝이다, 디엔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 돌아가셨다, 또 별세, 세상과 이별했다 해서 끝이 아님을,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님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양심 가운데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기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중학생 된 것 같은데 벌써 1, 2년 중1, 2학년 되고 1학년 거의 끝나갔고 중2 되고 중3 되고 금방 지나가 버리고, 한 번 돌아가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10대 후반을 달리고 계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 생애에서 더 이상 10대로 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아유, 사회생활을 할 줄 30, 아유, 사회생활을 할 줄 압니다. 네. 아마 30대 이상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제 모습은 이렇게 제가 거울 볼 때도 섬찟 놀래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제가 거울 딱 보면 거울 보면서 막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늙어가니까. 근데 제 속에 있는 이 흙 속에 담긴 영혼은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그때가 생각나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영혼은 늙지 않아요. 이 몸만 늙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 시기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 20대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금방 지나가 버린 이 삶에 대해서. 근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했고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죽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시간을 가질 의미가 없죠. 그러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녀오신 계시죠? 군대 가기 전에 나라에서 어떤 종이가 하나 오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입영 통지서. 뭐 책도 안 와요. 달랑 하나 이렇게 쪽지가 오는데 쪽지에는 뭐가 써 있죠? 날짜가 써 있고 장소가 써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어디로 와라. 그걸 받아드는 우리 남자들은 제일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 바짝바짝 다가올수록 내가 이제 군대에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실감 나는 정도가 다른데, 실감을 나든 안 나든 내가 뭐 절실하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간에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의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끝이 아니라 분명하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헛갈리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이 시간 지금 14분이 지났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 35분 36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시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기 있는 이 성경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기 좀 뭐하니까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3500년 전에부터 한 1500여 년 동안 쓰여진 책이고요. 그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가짜고 이야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노아의 방주가 어떻고 에덴 동산이 어떻고 이것은 이야기고, 이것은 지어낸 얘기고, 그냥 기독교의 문화고, 이렇게 생각해서 반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35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박하려고 해보려고, 이거 잘못이라고 거짓이라고 밝혀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보다가 믿고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밝혀 놓으셨어요.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무리 무슨 법학 박사고 무슨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할지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엊그제 빈살만이라는 분이 오셨죠. 빈살만이라는 분은 만수르의 재산이 몇 배라고 그래요? 만수르 10배라고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계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이커 옷을 입고 나이키 범고래 신발을 신고 또 맛있는 거 뷔페를 먹고, 아무리 내가 에버랜드에 가고 오늘은 에버랜드 내일은 롯데월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폰 14 프로를 산다 할지라도 잠깐 샀을 때 그날 기쁨은 잠깐이고, 컴퓨터를 사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못 줘요.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아요. 물론 잠깐 동안 기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예, 여기 계세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노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 얘기는 이 종이로 된 인쇄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싹 죽죠. 그래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산발한 망나니가 술을 마시고 서슬퍼런 그 청룡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목을 베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서울 한양 도성에서 왕이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왕이 급히 왕의 명령서를,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사면하라라는 글을 쓴 왕의 교지라고 하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전화해가지고 사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왕의 교지라고 옛날에 없었으니까 딱 써가지고 사형을 면하라 중지해라 해가지고 써가지고 제일 빠른 말을 대기해서 다닥다닥다닥 전주까지 왔어요. 하고 때마침 오니까 사형 집행 전에 와가지고 그 사신이 와가지고 헐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잠깐 한 다음에 두루마리를 쫙 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누구의 말이 써 있죠? 왕의 말이 써 있죠. 왕의 말을 펴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왕은 직접 안 왔지만 무엇은 왔죠? 왕의 말은 왔어요. 그 종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말이 적힌 그 종이는 왕과 같은 권위와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왕은 안 왔지만 왕의 명령이 써있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예배당에 있는 것들 다 저절로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혹시? 하나도 없죠? 이거 다 사람 손이 간 것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도 그렇고, 이거 물이 있네요. 물 저절로 없죠. 물 누가 떠났으니까 주셨으니까 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저절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네, 45억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갑자기 없던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고, 또 진화는 증거가 없죠. 그래서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여기 사진 어디인 줄 아세요? 한옥마을이죠. 여기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여기 지어서 있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집들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는데 우주 만물과 백두산, 한라산, 모악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와 새들과 동물과 인간과 모든 것들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제가 이 마우스는 누구 거예요? 네, 제 겁니다. 제 거. 제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만든 수고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모악산도 백두산도 세상에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주인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권리,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죽게 되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때 몇천 년 조상이죠. 우리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때가 있는데, 아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취하고 누리고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 선악과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고 인간이 대장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너 위에는, 우리 사람 위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걸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이 먹지 않도록 그냥 우리 정신을 딱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먹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은 로봇이죠. 로봇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뿅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으로 지적인 동의와 함께 의지적으로 그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구,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이 요구는 그리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중앙선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중앙선이 있는 것이 너 그냥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부당하네. 중앙선 좀 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싶은데 부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중앙선이 있는 이유는 뭐죠?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앙선 넘으면 대부분 중대 큰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이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마귀가, 우리 지금도 마귀가 있어요. 우리 예배당 이 밖에도 있고 지금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혼미케 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아담 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여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면 늙어서 죽는 이유, 또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 누구든, 아버지가 목회자든 믿는 성도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범죄 전에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다. 그래서 범죄 전에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상태였지만, 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여서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고 열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누구든지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교에 규칙도 없고 다 여러분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교 수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교실에 없을 거리, 아무도. 왜요? 교실에 있기 싫으면 나가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다 나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재미를 얻고 또 즐거움을 얻고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 이것이 바로 죄악된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자동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종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자, 씨앗 자체가, 본질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가장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나만큼만 살아봐, 아직 이제 깨달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상당수 많은 유명인들이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은 안 되죠. 아빠가 걸렸으면 뭐 내가 유전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죄는 유전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잘 섬기고 싶은데 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유전을 받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느끼는가? 내가 정말 태어날부터 죄인이고 종자가 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 정말 인정하고 아멘이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죠. 예. 성경이 밝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된 이후에는 법정에 가요. 심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 사형을 언도받으면 사형 집행이 안 돼요. 아직도 저기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사형 집행이 돼요. 거기 참수를 한다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그리고 공산권 나라들 중국이나 이런 데는 사형 집행을 합니다. 총살이나. 우리는 아직 집행을 안 해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성경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성경에 모든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죄인들은 전부 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개가 있어요. 개가 어떻게 제정신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 키우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 영진이는 안 키워 혹시? 네. 영진이네 개 봤는데 큰데. 개 얼굴, 개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개가 병에 걸렸어요. 광경병이라고 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얘가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고 닭이고 뭐시고 다 물어 뜯어서 막 죽여요. 그러면 개를 아무리 아낀다 할지라도 이 개를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개가 개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만약에 제가 키우는데 제 아들이 지금 좀 컸는데 좀 어리다 치면 한 3살 2살이다 치면 벅벅 기어다니는데 이 개가 제 아들을 막 물어서 피가 나도록 뭘 막 살을 찢어서 막 하고 있다 쳐봐요. 제가 이 개를 사랑하지만 이 개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예, 안 놔두죠. 예.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에게 이 죄의 바이러스가 걸려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죄로 얼룩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대로 가면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내가 영생을 얻은 적이 사실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벌은 성경에서 특별히 지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고요. 이건 영광로입니다. 혹시 공대생 계세요? 공대생? 철이 몇 도에 녹죠? 공대생 혹시 공대생의 기본 철이 몇 도에 있는 거? 아, 네. 공대생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오, 1700. 네, 맞은 걸로 해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민이는 나중에 공대를 가야 할 것 같네요. 이거 우리 민이 나중에 이거 한번 이거 가능한가요? 네네, 네네. 이 1700도에서 철이 녹아요. 이런 펄펄 끓는 지옥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 좀 잠이 오시는 분들도 정신 이렇게 몸을 꼬집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나는 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었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다시 기회가 없는 것, 미친 듯 날뛰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도 안 죽겠죠. 사람마다 불로 소금 튀듯 함을 받는 것, 수많은 가짜 종교인들의 집합장소.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또렷한 고통 의식이 있는 것. 못 느끼면 좋겠는데 고통이 느껴져요. 차라리 우리 뭐 이렇게 할 때 수면 마취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안 느껴지잖아요. 고통이. 마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후회만이 남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밝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여기 먼저 믿은 분들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않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장면이죠? 화생방 여기 이걸 여기를 겪어야 될 우리 학생들 남학생들을 보게 될 때 심히 마음이 좀 아픈데 우리 여학생들은 웬만하면 겪지 않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 네, 역시 계급장을 보니까 짝대기 수계죠. 일병 때, 어두컴컴한 창문이 없는 저런 벽돌로 된 데, 이 시에스탄이라고 해서 화생방 그걸 하고 지금 방독면을 벗었죠. 여기서 한 뭐 끼케야 한 3분 정도 합니다. 근데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끼죠. 죽음의 고통을 느껴요. 근데 만약에 그 진짜 뒹굴뒹굴 그 바닥을 뒹굴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죽음의 공포가 오는데 죽진 않아요. 신기하게도. 죽으면 그런 훈련 안 하겠죠. 죽진 않는데 죽을 정도로 고통과 공포가 임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기는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1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분 지나면 문 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두 손을, 두 발을, 두 눈을 빼서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정말 축복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조상 아담을 따라 우리에게 죄가 임했고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이런 마음에서 돌이킨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성경 구원받는 방법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유턴과 같은 거예요. 길을 가는데 내가 우리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눈을 감은 채. 근데 풀었어요. 그랬더니 낭떠러지예요. 계속 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한 9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기는 방법은 하나도 안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요. 죄를 안 들켜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안 죽을 수도 없고 회개해서도 안 돼. 회개만으로도 안 됩니다. 살인자가 제 법정에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울면서 해요. 그러면 재판관이 어이구 야 이거 진짜 잘못을 인정하네. 무죄 이럽니까? 아니죠. 그건 그거고 자기가 저지른 죄값에 대한 형벌은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치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짧은 시간인데, 자,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알지만 친구 사랑하고 배려하고 누가 모르나요? 존중하고 안 되는 거예요. 좀만 서운하게 하면 밉고 짜증나고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책을 아무리 윤리 시간을 잘 배워도 한지라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아시기에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세요. 마치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한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저지른 이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정하신 뜻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처음 나온 아까 우리 제이, 그다음에 다임, 다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직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법대로 가면 이 죄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대로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이 땅에 무엇하러요?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많이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냥 좋은 분, 4대 성인이 아니라 구원자세요. 그래서 역사에서 AD, BC를 나누는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구원자세요. 이 땅에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놀라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한 마리 양과 같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자기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병풍 취급하고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에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대요. 그럼 무슨 뜻이죠? 뭘 다 이뤘어요? 예,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 몸으로 다 갚아 버리셨습니다. 다 버리셨어요. 모든 죄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시고 이미 많이 뭐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갈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사대성인 그냥 이런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런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 시간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게 될 때 믿는 즉시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써 있어요. 여기 1, 2분 남았네요. 자,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여기 제가 그 인터넷 좀 이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법원의 선고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2021년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무죄라고 하면 법정에서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판결이 이처럼 피고 누구누구는 자기 자신의 이름은 무죄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러한 선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기 한 가지만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죄 없는 몸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르셨는데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 누구요? 강도가 있었습니다. 살인 강도.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죠? 조두순이나, 조두순 한번 나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죄로 자기 죄값을 치러서 사형당한 강도가 있었는데 이 두 강도가 제일 처음에는 욕했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이면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이 두 강도가 제일 처음에는 욕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욕을 했겠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지도 모르니까 욕했겠죠. 근데 6시간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인지를 몰랐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요, 한 강도가 예수님, 다른 한 강도가 막 예수님 여전히 욕을 하자 다른 한 강도가, 야야 잠잠해라. 우리가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사형 걸려서 우리는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데 저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으면 바로 죽진 않아요. 몇 시간 고통에 겪다가 죽게 되는데,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되는데, 예수님 저 죽게 되면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예수님께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교회 다녔어? 너 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너 아까까지 나한테 욕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란색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너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성경 알아? 너 뭐 교회 다녔어? 그래도 뭐 한 10년은 믿어야지, 1년은 다녀야지,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금방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단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나왔죠? 나오신 분도 계시죠?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전해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분을 마음의 주로 모시게 될 때,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낙원은 어디입니까?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천국에 가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녀야 한다든지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든지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법과 같은 성경, 아까 판결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주고 있으십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배당 나오시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참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예배당 문턱을 이렇게 밟았을진데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값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